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아주 암울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상황을 아주 축복의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눈이 시대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 현장 보는 눈입니다. 무슨 현장이냐? 영적 현장. 저는 처음에 이 현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늘 고사판, 그게 뭐 현장 그러니까 그렇게 들렸었는데, 이 현장이라는 것이 모든 곳이 다 현장이죠. 그런데 영적 현장,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현장, 그것으로 우리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직장이나 만나는 모임이나 어떤 그룹에 가가지고도 영적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나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과거를 인도해 오셨으며,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미래에 축복하실 것이고,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방향도 없고 어느 날 우연하게 이 사람을 만났고, 우연하게 이 직장에 갔고, 우연하게 내가 이곳에 가서 살고 있다, 이러면요, 이 현재가 진짜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상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그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과 은혜로 내 미래를, 내가 몇 년을 살지를 모르지만, 1년을 살고 죽을지 10년을 살고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예배하셨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 현대가요 진짜 값어치 있고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택시를 타면 그냥 조용히 가는데, 어떤 분 뭐 만나면요 또 막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또 이렇게 한 번씩 어디 노인정이나 어디 뭐 이렇게 화투 치는 데나 또 이렇게 뭐 술 먹는 데 이렇게 가보면요, 오만 때만 걸 다 알아요. 그 사람 혼자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계 뭐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역사부터 막 다. 근데 가만히 들다 보면요, 근거도 없고 뭐 이렇게 뭐 확실한 것도 아닌데 막 세게 막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 시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시대가, 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역사 속에 보면요, 교회가 힘을 얻을 때, 그때요 그 시대, 그 지역이 세계를 장악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힘을 잃으면, 성경에도요 요셉을 아는 왕이 없어졌을 때 노예 생활을 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다 보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이 맨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지느냐? 이유가 하나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 선교라는, 전도라는 중요한 타이틀과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노예돼 버리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돼 버리고 그 성도가 속국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을 때 교회가 지금 힘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복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이 나, 그건 뭡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이거를 가지고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이야기, 근거도 없는 이야기 가지고 막 연례 필요 없고요. 영원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우리가 막 거기에 연애할 필요도 없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뭐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는 아닙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과 기도를 모르는 사람. 교회 안에도 기도를 아는 사람과 기도를 모르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고령 하나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고령 하나교회를 위해서 내게 경제력 주십시오. 고령 하나교회를 위해서 내게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웃깁니까? 절대 웃긴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이인근 집사님이 하나님 이 고령 하나교회를 위해서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웃기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왜? 뭐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내게 딱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눈치가 빨라요. 아, 이건 내가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 거기에 내 관심과 내 기도와 내 시간들을 거기에 들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겠지만 237개 나라를 위해서 내게 경제력을 주시고, 이 고령 하나교회를 거기에 쓰여질 고령 하나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경제력을 주시고, 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이 엉망인 이 영적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경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인력을 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시는데, 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내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십니다. 그리고 나면요, 우리에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질 때 감사가 나옵니다.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면요, 육신적인 현장만 눈에 보이면은 감사를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 목사도 장로도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리면요, 욕심이 나오고 후회가 나오고 좌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면 그 속에서 감사가 나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십니다. 아, 나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그게 보여지는 것이죠.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위해 준비하셨고 내 걸음을 위해 준비하셨고, 오늘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게 기도하시고, 그 눈 열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인력을 달라고. 세상에 많이 모여가지고요, 쓸데없는 거, 근거 없는 거, 이유 없는 것,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덤비고 그럽니다. 우리가 진짜 영원한 것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 그 위에 내가 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누림이 있는 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누려야지 전도가 되시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나 힘든데 전도가 됩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죠. 내용은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나는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해도요, 나 주머니 돈이 남나? 에이, 1,000원밖에 없네. 에이, 10,000원짜리 있네. 이렇게 되면 그게 얼마가 됐든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거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되었든 그게 뭐가 되었든 하나님 이게 무엇을 위해서 쓰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렘넌트를 위해서 쓰이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예배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보이게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내 생각을 그렇게 방향을 맞추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거가 우리가 체험되어져요. 이거가. 그래서 오늘 또 봅시다. 네 번째 만남이죠.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읽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한다.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한다. 잠깐 요거를 하기 전에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죠? 그런데 인간은 뭐죠?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육신만 남았어요. 원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육만 남아버렸어요. 육신만. 상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육신적인 노력을 자꾸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다 육이기 때문에 더러운 옷과 같아서라고 했어요. 더러운 옷. 그거 입어봐야 다 더러운 건데 자꾸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뻐질 줄 알고 그러면 자기가 멋있을 줄 알고 자꾸 그걸 끼어 있는데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인간의 의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래서 뭐 윤리를 행하고 인격을 행하고 정성을 다하고 뭘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를 버리고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쌓으려고 해요. 인간의 의, 육신적인 의 이름을 쌓아서 멋있게 보이게 하고 고귀하게 보이게 하고 잘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뭐죠? 이만하면 내가 복받을 만해 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죠. 뭔가를 해놓고 의를 쌓아놓고 나는 평생 살면서 나쁜 짓 안 했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러는 분들이 계셔요. 한 번씩. 그 의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못 되는데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뭐 억울한 짓을 뭐 했나 내가 사기를 쳐갖고 누구 등을 쳐먹었나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다. 이만하면 내가 천국 가겠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 그것이 사단을 이길 만큼 능력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고 남에게 해코지 안 했는 게 맞지만 그 원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단을 이길 만큼 대단한 일 못 된다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사단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운명과 사주팔자가 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냐면 어떻게 구원받냐면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예수가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또 수십 명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을 만나니까요. 이제는 좀 누가 메시아가 올 때가 안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마귀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마귀를. 누가 또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0,000명을 모으고 20,000명을 모으고 막 대단한 연설을 하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정명석이니 죽었습니다만 문선영이니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상홍이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모았어요. 또 설교를 잘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들어봤지만 잘 했을 수도 있어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명석이니 안상홍이니 문선명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존재가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와가지고 누가 이제는 시대마다 몇백 년마다 인물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누가 올 때가 안 됐냐 하면서 정산동강 뭔가 이 사람이 막 쭉섞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뭐였는지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마귀를 꺾으신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에서 4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오늘 여기 자 1번 봅시다.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같다고 생각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그게 구원이겠고. 그러니까 공을 닦고 덕을 쌓으니까 이만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고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자기 스스로 자부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뭘 모르죠? 마귀를 몰라요. 뭐가 해결하는지 모르죠? 마귀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같다고 생각해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왜 같다고 생각하냐? 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천주교는 예수가 마귀를 꺾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성인이죠. 특히 여호와 증인 이런 데서 와갖고 뭐라 하니까 예수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데 대단한 사람이 맞는데 그냥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는 대단한 분이 맞는데 그 대단한 분이 누구냐?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모세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존재 가운데 예수라는 분을 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과 같은 분이 아닌 거예요. 같은 분이 아닌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치생 집사님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한 분 오십니다. 그분 나는 아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난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 다락방 잘했구나. 한 2년 했습니까? 그분 입에서 늘 딴 것도 하지만은 그분 스스로 그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참
내가 진짜 잘했구나. 내가 진짜 잘했구나. 맞아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꾸 딴 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쌓고 덕을 쌓고, 이번에 4번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다. 생명 그 자체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종교는 사람의 행의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그 생명.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 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훌륭한 분이고 어마어마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는요 그 어떤 존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하시다고요? 마귀의 머리를 깨우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했단 말입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러왔는데 깨졌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놓치느냐? 인간의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 얼마만큼 멸망된 상태에 있었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일본에 보면 원죄를 몰라서 그렇다. 이게 뭐냐면은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죠?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번에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주는데 사단의 손이 그대로 장악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멸망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데 무슨 죄 빠집니까? 원죄 가운데 빠집니다. 원죄. 이 말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느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네가 어디서 태어났냐라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사단이.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인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자꾸 다른 걸 섬기기 시작했어요. 미신, 우상, 이게 모든 저주의 시작이에요. 종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참 만족이 없고 참 행복이 없고 참 보람이 없으니까 실컷 일해놓고 퍼먹어야지만 만족이 오고, 그래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돈이 마약과 음란과 도박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예 도시 전체를,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 도시 전체를 그런 도박하는 도시로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도박하는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 못 가게 하고 외국인만 와서 가게 할 수 있는 가능도. 우리는 또 다른 나라 가고 또 그 나라 가고 하고. 왜 국가에서 그런 도시를 만드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 말은 사람이 너무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그거 라스베가스에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요. 이분은 다 운동하는 분이에요. 다음 아침에 또 하던 대로 6시에 나가지고 운동을 하고 식당에 갔답니다. 식당에 갔더니만 한국의 식당인데 내가 여기서 장사를 30년 했는데 선생님만큼 아침 일찍 이렇게 쌩쌩한 분이 처음 본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정말로 라스베가스 화려한 도시고 화려한 밤인데 다음날 아침은요 항상 매일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한 아침이라는 거예요. 어제 진짜 내가 막 트럼프하고 막 이 도박을 했더니만 아침에 일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가슴이 막 시원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허전하고 허탈하고
비참한 그 다음에 아침에 다 그런 거지. 그런데 왜 가냐? 인생 자체가 만족이 없고 보람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정신 문제예요. 이게 정신 문제. 정신병에 가 있는 게 정신 문제가 아니고, 요즘 또 정신병 있는 뭐 조현병이니 무슨 병이니 해가지고 그래갖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병원에 요즘은 안 집어넣고 자꾸 이렇게 뭘 해요.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우울증 많아지고 많아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요, 무상숭배하면 할수록 육신적인 문제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의 환경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고요. 이상하게 문제들이, 사건들이 자꾸 터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세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 유산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저주가. 이게요, 멸망 상태입니다. 이 멸망 상태가 왜 오냐? 사단 때문에 오는 것인데,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인간의 문제는,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그냥 이용해 먹어야 되는 존재야 라고 이미 결론 내려놓고 그렇게 책을 다 써놨어요. 그러면서 일반 서민들한테는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착하게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돼, 부지런히 살면 돼, 그러면 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나같이 되는 것도요, 전부 다 흑암이고 어둠이고 저주인데,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귀신을 모시고 살아요. 0.1%의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막 대가들, 전부 다 귀신 들려갖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베스트셀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귀신 들려가지고요, 원고도 수백 장을 하룻밤에 막 써냅니다. 내가 어젯밤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쓰냐? 뭔가 들어와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몇만 부씩 팔리는 베스트셀러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냐? 귀신 들려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 나와가지고는 열심히 쓰면 돼, 부지런히 해봐, 밤잠 자지 말고 열심히 하면은 너도 내같이 그런 글을 쓸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또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멸망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멸망 상태가.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종교는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여기 일본에 종교는 같은 거야. 그냥 사람 착하게 만들고, 착하게 살게 만들고, 부지런히 살게 만들고, 마음 닦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종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되는가? 예수만이에요. 예수만. 3번입니다. 구원할 자는 단 한 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1번 뭐죠?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문의해야 된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지식인도 그 어떤 뭐 유명한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읽어봅시다.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는 건데 죄 없는 몸이 똑같이 나쁜 죄가 둘이 불렀어요. 선생님이 둘이 일로 와. 오늘 5대씩 맞기로 했지? 5대씩 맞자. 옆에 있는 선생님 내가 이 친구 위해서 5대 맞겠습니다. 니도 5대 맞아야 된다니까? 아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아니죠. 10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대를 맞아야지 친구를 대신해서 맞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 불렀습니다. 니 죽기로 했지? 니도 죽기로 했어.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는 거는 대신 맞을 수 있어요. 내 친구를 위해서 5대 더 맞겠습니다. 내가 10대 맞겠습니다. 10대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거 10대, 친구 거 15대. 내 거 5대, 친구 거 5대 해갖고 10대 맞으면은 친구를 위해서 대신 맞는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니 이거 잘못하면은 죽기로 했어요. 죽기로. 그럼 어떻게 해주죠?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야가 안 죽기로 돼 있어야지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죄 없는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여야 되는가요? 그죠? 그래서 죄 없는 몸, 그죠? 죄 없는 몸.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받고 힘드신 건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 받으시는 겁니다. 인간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3번 6번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또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 안 하셨으면 그냥 죽었으면 끝이에요. 그죠? 죽은 끝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그거 아니냐? 나는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 부활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살아있었어요. 받는 사람들이.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 4번은 다 설명하는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이냐? 원죄, 자본죄, 조상의 죄에서 해방되는, 현재, 과거, 미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유일성. 예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밖에 없구나.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걱정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걱정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쩌고 막 울 필요도 없고 웃을 필요도 없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겁니다.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시대가 이렇습니다. 복음 잃어버렸고 교회도 신학자도 목사도 왜 예수 믿는지 잃어버렸어요. 마귀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마귀를 꺾으신 예수님인데 마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강화되지죠? 행위가 강화되지는 거예요. 행위가 자꾸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고 저렇게 해야지 구원받고 이런 행위가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를 하나님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마귀가 들끓는 이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과거 문제 해결하셨고 현재 문제 해결하셨고 미래 문제 해결하신 나를 보는 눈이 열리시도록. 나는 이미 끝났다. 그 어떤 문제도 내게는 흔들릴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회복하십시오. 감사. 우리에게 자꾸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감사가 자꾸 없어질 때는 내가 이게 잣대가 됐어요. 잣대가.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준비하세요. 자꾸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한 주 동안도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되고 예수만이 구원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이 영적인 싸움 속에 들어가 주시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사단의 세력들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의 유일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과 허망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는 축복 누리며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